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요. 이게 어떤 부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좀 인적 사항을 좀 얘기 드리면 아버지 이름이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저희가 잘 많이 봤지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좀 이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조금 의문을 가지신 게 있을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요나라고 하면은 그 바가 아들이고요. 요나가 그 아버지 이름,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이렇게 하면 바요나.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 있죠. 바돌로메라고 돌로메의 아들이 바돌로메입니다. 이 얘기는 좀 이렇게 그러면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하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하고 좀 여러분들 이렇게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야? 요한이야? 누굴까요? 둘 다 맞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이걸 헬라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든 요한의 아들이든 그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요나, 요한 이 뜻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가진 게 이 요나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요한으로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본명은 시몬입니다. 저희가 베드로 하고서 베드로가 익숙한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이 설이 이제 두 가지인데 광야다, 뭐 이렇게 거친 들이다라는 설이 있고요. 좀 더 이제 더 학계에서 인정받은 건 들으심, 들음, 듣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듣는 그 들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쓰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뭡니까? 그걸 저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어. 이게 무슨 표현이죠? 응답받았어. 그래서 들으심이란 뜻이 있지만 이게 의미상으로는 응답하심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벳세다였고요. 형제가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그의 형제였습니다. 직업은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가 보지만 고기를 낚는 어부였고요. 특징은 그냥 딱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저희가 기억하고 모두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 이름은 이제 베드로야 라고 바꿔주셨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너 베드로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너는 게바야, 그러니까 아람어로 게바야 라고 이제 별칭,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건데 이 게바를 당시 문화권인 헬라 문화권에서 번역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베드로가 된 겁니다. 뜻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듯이 반석이라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이제 성경 인물을 하다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름이 바뀐 것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참 많이 의미를 좀 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을 좀 뒤지다 보니까 되게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 대변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 학교 이야기가. 그래서 학교 이제 뭐 축구부가 있으면 축구부 가운데 이렇게 대변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니는 학생들이 54년 동안 이제 그 이름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대변초 하다 보니까 똥학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다니지 않는 다른 애들은 일부러라도 놀랬겠죠. 야, 너 똥학교 다녀? 뭐 이렇게. 근데 어느 한 학생이 5학년에서 이제 부회장을 출마를 하는데 공약사항이 재미난 게 학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놀림을 받는 게 힘드니까 학교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유세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전교 부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5학년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총동문회 그리고 그 마을 이장님, 학교 교장, 교육청까지 찾아가서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설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도와줬겠지만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난 긴 시간 동안에 전통이 있는 이름인데 어떻게 바꾸냐라는 한 주장과 더 이상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좀 하자라는 그 주장이 이제 계속 그 토론이 되다가 이제 뭐 투표를 했나 봐요. 투표를 해서 교명을 바꾸기로, 그리고 그 공청회를 열기 전에 이 친구가 찾아가서 서명을 받은 동문만 2,800명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어쨌든 교육청 그리고 이사회 다 이제 절차를 밟아서 부산시 조례까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용암초등학교로 이름이 개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에서 용암초등학교를 치든 대변초등학교를 치든 그 학교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5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큰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동화책으로도 나오고요. 몇몇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아이들이 어떤 의사결정의 민주적인 절차, 이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이름이 주는 힘이라는 게 그냥 대변초 다니고 6년 다니다 졸업하면 끝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이 나에게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이름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이름도 그렇고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애착을 갖고, 또 이제 마치 이제 그 이름이 뭔가 이렇게 놀림거리가 된다 그러면 나까지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학생이 5학년 될 때까지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던 것이 자기를 놀린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학교 이름을 놀린 건데 그것이 이 친구에게는 마음이 불편함을 갖게 되고 바꾸게 되겠다는 결단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서도 이 이름을 참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는 부분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이름대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되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뭐 성경에 많은 이름을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있고요. 사레가 사라, 또 야곱 역시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베냐민의 본래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것을 그냥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바꿔 부르게 되죠. 요셉의 이름이 더함, 하나님이 더하시길 원한다는 뜻에서 요셉을 붙였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름이 또 바뀝니다. 이거는 뭐 사브낫 바네아라고 들어는 보셨을 텐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들어보는데 이게 뜻을 찾아보니까 은밀한가 비밀을 열어 보이는 사람, 비밀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애굽 용어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뭐 기드온 역시 벌목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무꾼이란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그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을 이긴다, 바알과 다툰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솔로몬, 이 솔로몬도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여디디아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다니엘도 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니엘과 함께 했던 그 세 친구의 이름들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이름이 많이 바뀌는데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등장하고, 오늘 뭐 시몬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레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신 일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원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요나 시몬, 이제 게바로 바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이게 뭐 사실은 이 한 시간에 뭐 살핀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데 한 5가지 행적만 좀 저희가 요청해서 보고 거기서 저희들이 좀 얻어야 할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시몬을 좀 찾다가 요건 좀 한번 말씀을 좀 나눠도 좋겠다 싶은 것이,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이름이요, 당시 되게 흔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개바로 바꿔주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너무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앞에 뭐 바요나 아니면 요한의 아들 이걸 붙여야 그 사람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흔한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일단 시몬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 시몬이 한 명 더 있는 것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그 시몬이 또 하나 있고 열심당원 또 셀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베다니 마을에 살던 나병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그 나병 환자 시몬이 하나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시몬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누구냐면 그 앞에 구레네라는 이름을 붙이면 확 떠오르는 구레네 시몬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향유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 역시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소개할 때 시몬의 아들로.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 마술사, 사마리아의 마술사,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할 때 그 등장했던 마술사 시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욥바의 무두장이, 그러니까 피장이라고 하는 시몬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제 신약에 등장한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9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인데 이 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름을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게바로 바꿔주신 겁니다. 게바가 이제 헬라어식으로 번역하면 말씀드린 베드로가 되고 이 베드로가 오늘날의 영어에서는 피터, 프랑스에서는 피에르, 스페인에서는 페트로, 이탈리아에서는 피에트로,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피터라고 하면은 너무 좀 생소하죠. 베드로, 피터, 뭐 이게 바울이, 폴, 뭐 이렇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서 참 많이 이렇게 따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먼저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 참 어려울 수 있는 사건인 게 사실 세례 요한 때로 좀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하심과 더불어서 뭘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 2명이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그 제자 2명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안드레하고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안드레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즉시로 이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이 베드로를 이끕니다. 그 기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또 벳세다에 와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만났는데 그 장면과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장면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언제 부름을 받은 거야?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막 자료를 찾으면 여러 설이 막 등장하는데 제가 그 여러 설 중에서 어느 게 진짜 유력한 건가라고 생각해서 그 용두동교회 있을 때 오시던 이제 교수님한테 진짜 노골적으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구약 전공이니까 내가 한 주만 시간 주면 알아올게 하시고는 이제 다음 주에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요한복음에 안드레를 먼저 따라서 갔던 것은 그냥 정말 거기서 대면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는 그 동생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 그 사람을 목격하는 겁니다. 목격하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그 사건들도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공식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그 콜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유력한 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직접 이 바닷가에 와서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게 베드로를 직접 부르신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건 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이 부름받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요, 제가 참 예전부터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할 정도 참 뿌듯하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설교도 요 내용을 좀 같이 다루긴 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된 이 베드로,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안드레를 따라가서 어쨌든 한번 봤었다면 그래도 어떤 분인가라는 감은 잡고 있었을 거고, 그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배를 한 대 이렇게 빌린 거죠. 시몬의 배를 빌려서 올라가셔서 해안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곱씹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이제 안 거죠. 안드레를 통해서 한번 만나도 받고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이분은 내가 그냥 함부로 무시할 분은 아닌 거예요. 대단한 분이신 맞는데, 그래서 되게 공손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 고기 잡으라고 하셨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나가서 했는데 오늘 이게 없었어요. 수확을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순종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요 구절을 계속 되씹으면 그냥 나가볼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한 번은 나가볼게요 라는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셨잖아요. 그거는 다 아시죠?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보세요. 목수가 누구에게 고기를 이렇게 잡아라 얘기합니까? 어부한테 야,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라고 지금 한 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어부가 보통 어부가 아니라 밤새도록 헛그물질을 하는 근성 있는 베테랑 어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새벽녘에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철수할 만한 한 그런 어부가 아니라 끝까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 새벽녘에 와서 그물까지 손질하는 근성 있는 베테랑 어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테랑 어부에게 전직 목수가 오셔서 야,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인간적으로 볼 땐 그 얘기는 정말 그냥 무시하고 대꾸도 안 하고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현장에서도 귀로 계속 들었을 거고 안드레를 통해서 가서 일단 목격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도 있다 보니까 이분께 그냥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는 제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쩌다가 실수 한번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잡으라 저렇게 잡으라 얘기하실 건 아니죠 라는 게 이 뉘앙스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투에. 그런데도 그 와중에 무시할 수 없는 분이다 보니까 한 번은 나가 드릴게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이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어획량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고 다른 배를 불러서 같이 했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전에 청년부, 제가 이제 수련목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부 때 이 부분을 우리 남상근 권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고요. 남상근 권사님이 한번 설교 때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적인, 약간 이제 좀 센세이션한 그 얘기를 들어서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집사님이죠. 집사님, 그거 저작권 저한테 좀 파세요. 제가 그거 설교 때 꼭 한번 좀 인용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요 사건 이후에 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인근에 이 사람의 인지도나 이 사람의 어떤 역량, 이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은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직장인의 눈으로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어느 누구도 흉내할 수 없는 실적을 때린 거예요. 이 사건, 이 어촌에서. 그러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마지막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나를 버리고 갈래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상근 집사님이 그때 이제 권사님 말씀하셨을 때의 얘기는 이 분야에서 내가 이제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 좀 알려줘. 그리고 뭐 가가지고 시간 강연하고 이거 이렇게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뭐 시간 수강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강의료가 뭐 정말 최고치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 그때에 그걸 다 버리고 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지만 11절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이 베드로의 선택은 더 칭찬하고 더 위대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야 뭐 어차피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적용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분야, 여러분들의 직업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최고의 정점에 오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 그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했을 때 그걸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결단, 고민할 시간을 그렇게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 그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 좀 아닌데 라는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분위기상 아니면 무슨 체면에 의해서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그냥 어느 면만 세우자 어느 선만 지키자 하는 그런 순종으로 갔는데 주님은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순종을 한 것 이상으로 보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고 민망하고 송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내가 나의 계산은 이랬는데 그런 계산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갚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 그 순간 엄청나게 초라해지고 정말 보잘것없고 이제 깨닫게 되니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추악한 죄인인데 나는 정말 내 생각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면만 세우지 그냥 어느 정도 선만 해보지 신용만 내지 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갔는데 주님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니 내가 더 어떻게 몸둘 바가 없다라는 그 심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여전히 내 인간적인 계산을 했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나는 죄인입니다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솔직히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판단하고 살아왔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준행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 계산 내 생각대로 한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기억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크신 주님 앞에 여전히 작은 자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지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처럼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갔느냐라는 것을 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몸에 붙고 체질이 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것을 다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호칭이 바뀌죠. 죄인입니다라고 할 그 직전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을 향해서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저분은 누구도 감당하고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맞죠? 그렇게 사는 게 맞죠? 그래야 세상이 행복해지고 세상이 좀 더 바르게 되고 맞죠라는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선생님으로 호칭합니다. 근데 내가 그 자신 앞에, 그 당신 앞에 섰을 때 죄인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하는 정말 작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땐 그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계속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정말 선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그 성경상에 그냥 스승으로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를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인지 알아는 본 것 같은데 유령하냐? 그러면서 막 서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이러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러시는데 베드로가 너무 독특한 행동을 해요. 주님이 맞으면 나도 좀 걷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사실 마음에 이렇게 들지는 않는데 참 베드로가 독특한 정말 좌충우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래 컴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게 정말 대단하게 놀라운 사건이 될 텐데 근데 그때 무슨 바람이 얼만큼 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발이 계속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본인이 느끼고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자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빠져들지 않게 건져내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드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앞에 부분에 보면 분명히 의심한 게 아니고요. 바람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난 무서운 건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의심하냐라고, 왜 믿음이 적은 자냐라고 책망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의심, 주님이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 믿습니까? 하면서 아멘 하는 그 믿음 우리 항상 하는데 도대체 이 장면에서 주님이 왜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책망을 하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죠. 그냥 차라리 너 왜 두려워했어? 라고선 용기 좀 내지 왜 두려워했어? 라고 책망하시면 너무 이 본문이 매끄럽고 스무스하게 가는데 갑자기 질책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이렇게 혼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뭔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 두려움까지라 포함해서 하여튼 이 내 상황과 이런 것들에서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주님을 못 믿는 의심이라고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관계에서도 그 좀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요즘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면서 배드민턴을 치자고. 그래서 저희 마당에 올라와서 배드민턴을 이제 해지기 전까지 조금 치고 또 탁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밑에 내려서 탁구를 치는데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저희 꼬마가 항상 그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아빠랑 연습해서 될까? 제가 이렇게 이런 체형이다 보니까 믿음을 못 준 거죠. 아빠랑 연습해서 될까? 그러니까 아버지 실력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거를 잘 연습해가지고 가서 지금 훌륭하게 이거 수행을 해내야 되는데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운동 못할 것 같은데 배드민턴 이렇게 아버지랑 쳐서 오히려 내 실력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치면 제가 잘 쳐요, 좀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에게 너 왜 걱정했어? 라고 하는 게 바꿔 얘기하면 너 왜 아빠를 못 믿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아, 주님께서도 그 얘기겠구나라는 겁니다. 너 왜 두려워했어? 나 못 믿었구나. 나 믿고 있었으면 바람이 불든 폭풍을 치든 너 아무 생각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지. 그러니까 믿음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잘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비법을 못 가져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해서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베드로에게 질책하고 계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얻어야 되는 귀한 교훈은 그래, 주님을 정말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지나온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일들 속에는 주님이 지켜주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음에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무리를 걸은 베드로의 사건, 물속에 빠져들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정말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볼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3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얘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은 정말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가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 신전이 있어야 되고 그 황제 이름을 붙일 만한 어떤 위용, 그 도시의 규모가 돼야 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대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정말 경제적인 윤택함과 이런 화려한 풍요로움 속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세례 요한인가 보다, 세례 요한이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혹은 유대 히브리 민족의 그냥 선지자인가 봐 라고 얘기하는 게 대단한 사람, 와 선지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몰골과 행색이 야 저기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냥 그런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좀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거나 그 몰골이 우리와 다른 이런 어떤 부유층,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인 큰 풍요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실은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지칭이라는 겁니다.
그 무시한 모든 얘기들 중에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뭐 누구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 우리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주님께서도 칭찬하시죠. 야, 이거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신 거다. 너 참 이거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널 이거 알게 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어마어마한 고백에, 이 칭찬에 오늘 우리가 좀 무슨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도대체 우리 김 권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우리 무슨 장로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 이런 거에서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저희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 신앙은 어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읽지? 저 사람 기도 제목이 뭘까? 이런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생각이 되게 많은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니? 이거를 2000년이 역사에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주님은 매일매일 물으셔요. 너는 오늘 나를 누구라고 여기고 살았어?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았는지를 좀 고백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게 가장 귀한 분, 정말 나의 전부가 되는 분,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분이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그 선지자 같은 사람. 복음은 복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살아가는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고 금리는 이렇게 올라야 되고 난 뭘 해야 돼. 이걸로 살아온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결단하는데 정작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내 계산, 내 생각대로 계속 판단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의도를 알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거 저거 따져보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내 계산 세상의 방식의 계산으로 해서 안 되네 접자. 되네 해보자. 이런 모습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주인이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의 정말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어. 라는 고백은 입술로는 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진짜 고백, 정말 주님이시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 오늘 2021년 이 7월 7일에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고백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이 고백 역시 내 정말 진심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사건은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얘기할 텐데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긴 한데 4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베드로가 요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확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가. 야, 여기 올라와서 이런 모습 보고 정말 황홀한 겁니다. 내려갈 거 뭐 있나? 여기서 살자. 그리고 예수님 여기다 집 짓고 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허락하지 않죠. 왜 그러시냐?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너무 은혜롭고 여긴 정말 살면 걱정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어서 여기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황홀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기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 주변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그래서 그냥 그 은혜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만 사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곳에서 머물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지를 알자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물론 베드로는 이후에 그것을 다 깨닫고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목적에 정말 걸맞게 그의 사도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내가 사는 것,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머물게 하고 이 은혜를 왜 주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왜 주셨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 풍요를 왜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건강을 주셨지? 그 모든 것을 계속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주신 이유에 걸맞는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사건인데 이건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 기사에 조금 남다른, 그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요한복음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인데요. 이제 너도 예수님이랑 한 페이지 하는 그 얘기에 베드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때 그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부인하고 했는데 갑자기 닭 우는 소리가 들려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로 기술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60절이 이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그러면서 61절 방금 읽어드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닭이 우는 그때에 베드로가 막 말하고 있는 그때 막 닭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를 그 눈을 본 겁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얘기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씀, 이런 표정이었을까? 절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 긍휼히 여기고 그래도 넌 내 사람이야. 그 눈빛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눈빛이었다면 베드로가 절대 나가서 통곡 안 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반항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그 부인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더더군다나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베드로야 괜찮아. 그래도 내 너 사랑해. 괜찮아. 그 눈빛이 오히려 베드로를 통곡하게 만드는 눈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후에 사실 그의 삶을 보면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철저히, 자기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절대 누가 다 버려, 난 주님 안 버려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결국 현장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는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정말 자만했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게 아니라는 걸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약함을 철저히 인정한 그 순간에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일들,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고 실패를 맛본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늘 항상 나는 힘이 안 되는구나. 내게는 이건 참 벅찬 일이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순간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기준으로 참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어떻게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부모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그 바닥을 보자마자 그 바닥을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거 못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의 모습, 그 이후에 사도로서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때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부름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살았는지,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고요,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늘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정말 은혜 속에 거주하고 어떤 좋은 일들 속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것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정말 이런 삶으로 한결같이 믿음의 행보를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